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지난 주일날 이제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한 8차례 정도 걸쳐서 이 요한계시록 시리즈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출품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 이단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아픔이기도 한데 전 세계를 뒤흡수고 있는 이 종말론 이단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말론 이단들은 이 한국에서 출현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한국교회는 종말론 이단들이 서식하기에 참 좋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말론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도대체 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나온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중에 혹시 윤상욱 집사님 혹시 들어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미선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역시 들어보셨네요. 그 다미선 이거는 뭐 연령 그게 아니라 네, 이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 큰 이제 논란이 됐었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일 이제 휴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 남편 아이 다 내팽겨치고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 그때 막 그 난리 났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와 이제 곧 내일 휴거 되는데 지금 여러분 이러고 있으실 때가 아닙니다. 이랬는데 12시 딱 됐는데 아무도 하늘로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사람들 그 이제 그거를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한테 어떻게 된 거나 욕 나오고 막 남편들 와가지고 막 자기 아내 막 머리끄덩이 잡고 막 나가시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교회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종말론 이단이 서식하기가 이 한국 교회가 참 좋은 상황에 있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 성경의 결론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영화의 결론을 알고 나서 영화를 처음부터 보고 나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사건들마다 이 결론을 향해서 이 사건들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시 읽으면 그 전에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훨씬 더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라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성경 공부를 먼저 하고요. 오늘 페이퍼 다 나눠드렸잖아요. 이 페이퍼를 통해서 한 10분 정도만 성경 공부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한 15분 정도 짧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랑 설교를 병행할 거예요. 그렇게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어느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그 내용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늘부터 알려드릴 텐데, 먼저 제가 이 나누어드린 이 페이퍼를 보면서 오늘 성경 공부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자, 우리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먼저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마침 너무 감사한 게 담임 목사님께서 2부 예배 때 기도 인도할 때 마침 이 종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종말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 전부가 종말인데,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때는 종말 중에 종말, 즉 말세 중에 말세, 말세지말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지금 정확한 이해입니다. 자, 그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번의 내용 한번 먼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제가 여기에서 뭐에 노란색으로 줄을 쳤죠? 현재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언제를 사는 거예요? 종말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종말의 시대를 살았고, 이후에 칼빈이나 루터도 역시 종말의 시간을 살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세를 만났다. 우리가 종말을 만났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 나타났다고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알아도 우리 종말론 이단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종말론 이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냐고, 종말의 때라고, 큰일 났다고, 여러분 휴거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미 서두가 잘못됐어요. 이미 서두가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이들, 또 내가 예수와 같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 혹은 예수 대신에 모든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즉 종말은 예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 알 수 있냐면 2번의 내용입니다. 2번의 내용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건강한 성경적 종말론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된 종말론이 되면,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학교 공부를 등한시해요. 그리고 뭘 열심히 하냐?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다는 거 얼마나 큰 자랑거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공부를 등한시해요. 이것이 30대든 40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일은 등한시하고 오직 전도와 선교에만 집중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참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선교지, 첫 번째 사역지는 내 직장, 내 가정이에요. 내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내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지 공부는 등한시하고 전도와 선교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것에 현혹이 됩니까? 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너 지금 공부할 때야? 아니, 집사님 회사 가셔서 돈 벌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겠어요?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나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나 승진하려고 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둥. 그런가? 마침 공부하기 싫었는데 마침 회사 일에 대해서 진부해지기 시작했는데 맞아. 가치 없는 일. 이거는 내가 이 모든 공부와 회사 일을 등한시하는 거에 대한 가사를 등한시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좋은 핑계 구실이 돼서 설거지 천한 일, 육아 가치 없는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니네가 알아서 잘하라. 난 전도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남편이 아이를 이렇게 내팽겨쳤어. 그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도하러 가시죠. 선교하러 가시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르실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은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엄마 아빠에게 받은 상처, 교회만 좋아하고 교회에만 푹 빠져서 우리는 돌보지도 않았고 나는 집에서 그 사이에 계속해서 영상물에 노출돼가지고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뇌와 그 감정 자극에 문제가 생겨있는 상태로 자라나서 가정의 붕괴가 되고 이 모든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다는 건 내가 나에게 맡겨진 가사일과 직장과 학교를 내팽겨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교로 뛰어들고 전도로 뛰어드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으니 내가 오늘 맡겨진 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리라. 내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선생님 앞에서의 예의를 지키며 공부하리라.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앞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나 어제 밤새 전도하느라고 꾸벅꾸벅 졸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에 눈 똑바로 뜨고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신 선생님 앞에서 열심히 수업 듣고 공부하는 걸로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 맞이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말론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디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아멘. 자, 이때 신중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것, 의로움은 거룩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경건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고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등지지 말고 세상에 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진부한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
이때 복스러운 소망이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있을 수 있으니 막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는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열심히 설거지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아이들 목욕시키고 열심히 오늘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집중하여 내 가정을 일구어가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나가라. 바로 그것이 이 디도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곡된 종말론의 특징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종말론으로 잘못된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교회에 엄청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모르는 걸 우리는 알고 우리 목사님은 가르쳐줬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소수 엘리트주의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뇌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소수 엘리트주의예요. 그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요, 여러분이 로뎀이 선택받아서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 기분은 좋은데 이거 좀 추우세요? 추우시면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좀 추우셔서 제가 뭐라 그랬죠? 세뇌시키는 거, 이 소수 엘리트주의, 이 무언가 나를 딱 내가 좀 남다르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이제 그런 소수 엘리트주의로 사람들을 묶어냅니다. 제가 이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신뢰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비밀을 풀어내셨으면 이단이 되신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순간 너는 미혹의 유형에 뒤집어 씌웠다.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사로운 게 개인적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다른 목회자들이 해석해내지 못한 걸 네 혼자 풀었으면 너는 이단이 되신 거예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이거를 풀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산에서 도 닦듯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확 받아가지고 안 보이던 성경이 쫙, 그 순간 난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내가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 성경을 연구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그러한 공적인 해석에 비추어서 그 해석이 맞아야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3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상의 삶을, 여러분 정말 이 종말론적 잘못된 곳에 빠진 교회는요 심각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정들마다 면담하는데 자녀들마다 제대로 자라는 가정이 없어요. 다 이상해요.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 수업을 공강하고 막 수업을 빠져서 막 와요. 교회 와요. 기도해요. 일상의 삶을 등한시해요. 내가 수업 듣기 싫은 그 핑계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핑계로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 혼자 이 모든 것들을 면피하고 있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에 대한 재림의 날짜를 측정하려 한다.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한다. 종말은,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기쁨의 순간이에요. 이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심판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거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영광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이전까지 쓰여졌던 성도들이 받는 모든 영광의 최종본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성도가 거둘 수 있는 모든 승리의 최종본이 요한계시록에 있고요.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의 최종본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할수록 설레이고 기뻐야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이거 좀 막 무서운데 막 욕 나오고 막 붉은 욕 나오고 막 누가 토하고 막 용이 누구를 삼키고 무서운데,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또한 성경의 잘못된 그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초림에 대한 언급보다 재림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아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강조하는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초림보다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초림은 시작이고 재림은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면요, 이 종말론의 몇 가지 관점을 알려드릴 텐데, 자, 먼저 생각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거 들으시고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반복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때로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단어 때문에 자꾸 혼동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이 관점을 배워야 요한계시록을 보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그 한국교회 종말론의 가장 큰 권위자이셨고, 저는 이후에도 이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은 이제 그러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말론을 정말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제가 자신 있어 할 만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만 아셔도 앞으로 평생토록 종말론 이단에 현혹되실 일이 없을 거고, 종말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끄집어내실 수 있을 거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이 읽혀질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 단어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자, 다음 거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역사적 전천년주의. 자, 이제 그냥 저를 봐주세요. 그 내용들을 안 보셔도 되고 이거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종말론에 대해서 대표적인 4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관점 한 가지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종말론 관점은 실제적으로 몇 가지인 거죠? 3가지예요. 근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잘 안 다루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려요. 7교회 2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해석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첫 번째와 두 번째 관점은 형제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보셔도 요한계시록의 문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게 3번째 관점입니다. 그 3번째 관점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쉽게 종말론 이단에 현혹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3번째 관점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더 마음이 열려서 이걸 받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왜 역사적이라는 타이틀이 붙였냐? 초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사도적 교회죠. 그러니까 아예 교회 원형, 교회의 원형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역사적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전천년주의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게 성경에선 발전을 이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모든 관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요. 이 천년 왕국이 에덴의 회복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이 확장돼서 더욱더 큰 에덴으로 발전하는데 그 에덴이 천년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뭘 가르치냐? 이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기간을 알 수는 없지만 대환란의 시간이 있다고 가르쳐요. 대환란. 대환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과 같은 핍박이 교회에 행해져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학 못 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승진 못 합니다. 실직해요. 전 재산 히브리 교회 성도들처럼 다 빼앗깁니다. 이런 대환란의 시간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이것을요, 현대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미국에 존 파이퍼와 팀 켈러가 있습니다. 팀 켈러 들어보셨죠? 팀 켈러가 소천을 했어요. 팀 켈러 다음에 미국에서 가장 떠오르는 신학자가 웨인 그루뎀입니다. 웨인 그루뎀과 존 파이퍼, 그러니까 이 시대에서 가장 명망 있는 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저도 지지하고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그때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러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대환란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 이게 바로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박해와 환란을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돌파할 수 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예요. 이거를 로버트 건드리, D.A. 카슨, 더글라스 무, 크랙 블럼버그 등 이 시대에 명망 있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게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고요. 특별히 이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있어요. 폴리캅 들어보셨나요? 폴리캅 목사님, 순교하신 그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일평생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찌 이제 와서 예수님을 부인하리요? 이 한마디 남기고 그 이슬로 사형장의 이슬로 딱 순교하신 그 위대하신 목사님이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가장 인정을 받아왔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이 무천년주의가 언제 사랑을 받았냐면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사랑을 받았어요. 중세시대라면 누구죠?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때 이 무천년주의가 등장한 이유는 앞서 제가 말했던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자꾸만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이거를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천년왕국 들어간다. 그런데 다만 대환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약 시대에 죽는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이미 천년왕국은 완성됐어요. 그래서 지금 죽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 죽으면 저는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이후에 살아있던 성도들이랑 다 같이 천년왕국에서 만나요. 그래서 무천년이라고 하는 건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천년, 이미 천년왕국은 이루어졌다. 또 다른 천년왕국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무천년주의도 뭐에 동의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마귀의 역사가 활발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이 땅의 핍박과 가난이 더 심해지고 자연재해가 더 많아질 것이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재림의 징조들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신 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윤용현 담임 목사님은 이 무천년주의에 서 있습니다. 자,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에 있고 담임 목사님 무천년주의에 있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종말론을 강의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는 형제지간이에요. 같은 팀입니다. 왜요? 무슨 차이만 있는 거예요? 크게 보면 대환란이 있고 없고, 다만 대환란이 없어도 무천년주의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다가올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더 어려운 시대가 된다. 동의해요. 다만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특별하게 어려운 기간이 있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중요라고 제가 써놨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가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냐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무천년을.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설교를 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좀 먼저 한 거예요.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예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이 세대주의는 꼭 이제 생각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가 아닌데 도대체 세대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면 세대주의를 알아야 되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한국 목사님들도 이 세대주의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사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데 이 미국은 세대주의를 하나의 연구 학문으로 둬요. 근데 한국은 세대주의라고 하면은 이를 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세대주의를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대주의의 관점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신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D.L. 무디 신학교 출신이나 그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들이 그때 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뭘 갖고 있었냐면 다른 건 아닌데 종말론만 세대주의를 배워서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말론을 설교할 때 세대주의 종말론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길선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국교회 아버지입니다. 근데 길선주 선교사님이 오늘날처럼 SNS나 이런 게 없어서 망정이지, 길선주 선교사님이 그 사역 가운데 두 번의 큰 실수를 해요. 뭐냐면 재림 날짜를 설교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다고. 길선주 선교사님이 두 번 실수했어요. 길선주 선교사님은 한국교회 아버지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지만 시대적 한계로 말미암아 실수하신 거죠. 만약에 오늘날 그러셨으면 길선주 선교사님 아마 목회 못하셨을 거예요. 오늘처럼 언론이 활발하면요. 예전에 실수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길선주 선교사님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배운 그 선교사님들에게 종말론 부분만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세대주의가 왜 문제가 되냐? 세대주의는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에 정립한 신학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역사가 짧아요. 근데 세대주의가 왜 문제가 됐냐면 영국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7세대로 이 시대를 나눠서 7세대별로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사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는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럼 다 지옥 간 거죠, 거의.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거를 했다가 너무 많은 논란에 시달렸다가 특별히 잠깐 그 미국에 갔다가 이 미국에서 이것이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하나의 큰 대중신학으로 자리 잡아요. 대중신학.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카더라 통신으로 해가지고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이 세대주의의 한계를 본인들이 인정해서 본인들이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지금 벌써 3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요새 가르치는 걸 점진적 세대주의라고 하거든요. 정말 세대주의가 많이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 한국은 최초에 가장 오류가 많았던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져다가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큰 문제점, 여기에서 원조 세대주의 종말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던 걸 거예요. 14만 4천을 받으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많이 들어보셨죠? 신으로 시작해서 지로 끝나는 그 이단. 그 이단에서 말하고 있는 그 종말론 있잖아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종말론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연구해가지고 종말론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좀 문제가 돼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대주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앞에 거 이제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가르치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랑 비슷해요.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대환란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만 공중 휴거해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이라는 지옥을 드시게 될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을 딱 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아시아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유대인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됩니다. 독특하죠? 유대인이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 세상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자원을 모아서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지켜줘야 돼요.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된다고요. 여기에 정치적, 군사적, 물질적 지원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특별한 백성인 유대인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대주의 전천년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딱 들어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도 이상한 점을 많이 알아서 많이 수정됐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수정된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아니, 전도 안 하세요? 헌금 안 하세요? 11조 안 하세요? 대환란 시작되면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옆에 있는 승준 집사님은 올라가는데 미란 집사님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환란 어떻게 견뎌내실 겁니까? 휴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휴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공포심을 주면서 신앙을 독려시킵니다.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봉사하세요, 헌금하세요. 이거를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요. 오늘 이걸 명심하십시오.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거니까 지금 또 많이 고쳤으니까 이걸 우리가 이단으로 안 보는데,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가 세대주의 종말론을 분별 없이 배우고 나면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가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에 빨리 빠졌냐? 다미 선교회가 이거 주장한 거잖아요. 휴거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오늘 지금 설거지하지 말고 애들이랑 남편 다 내팽개치고 와서 기도하라고. 남편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끝났으니까 가라지였으니까 저기 대환란에 빠져버릴 거고 너라도 휴거해야 되지 않겠냐 막 울면서 하는 거죠. 가끔가다 저 우이천에 이번에도 이거 봤거든요. 우이천에서 이 피켓 들고 가시는 분. 휴거가 다가옵니다. 공중재림하세요. 저 이거 봤어요? 못 보셨어요? 있는 저 우이천 거의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 끼신 분이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에 딱 써져 있어요. 대환란 다가온다. 공중재림 해야지. 공중휴거. 뭐 이렇게 예수 믿고 공중휴거 막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 극단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겁니까? 그들은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가 약간 약한 게 미국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갔다 왔다 그러니까 이게 막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종말론 때문에 어려움을 받은 그 교회가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거였어요. 이거. 더 답답한 게 뭐였냐면 설교가 세대주의인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세대주의가 나쁘대요. 세대주의로 설교를 했는데 세대주의가 나쁘대요. 그건 뭐예요? 세대주의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가면 밤을 새야 되니까 오늘 제가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저 오늘 그냥 따다당 하고 딱 끝내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좀 더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아닌 저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거라는 걸,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 삼아서 3페이지의 제일 밑에 있는 후천년주의입니다. 자, 이건 그냥 이름만 한번 읽어보시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핑크빛 세상이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 때 우리 미국이 너무 잘 살았잖아요. 이거 이제 미국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살았잖아요. 막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온 세상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꿈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남북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후천년주의는 모르셔도 됩니다.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게 이후에 설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내야 될 것 같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는 다음 주에 할게요. 제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더 해도 되나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소수의 의견일 수 있어서 제가 약간 좀 고민이 되는데 제가 오늘은 그냥 여기 이 강의로 끝낼 거고요. 지금 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마무리만 할게요. 제가 이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그냥 핵심이라 생각하죠. 뭐 오늘 설교 뭐 그냥 안 하고 뭐 다음 주에 새로 준비해도 되니까 설교 결론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제 5분 안에 이제 이거 내용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대주의 전천년과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무천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대표 관점입니다. 저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를 주의해야 된다고 보지만 다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편협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전천년은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 조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이 세 가지 관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기가 더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저는요, 이제 마침 이번에 선거가 끝났잖아요. 제가 그래서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꿈을 꿔요. 유토피아를 꿈꿔요. 이 사회가 더 나아지고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무언가 전쟁과 기근이 사라진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직 성경을 덜 신뢰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어떤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나든 상관없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겁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질 거고 앞으로 교회는 더 많은 욕을 먹을 거고 이제는 내가 굳이 주일 예배 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이 관점 아래 모이는 거를 싫어하고 점점 더 구제와 봉사로 자기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그러고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마귀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분노하면서 이 땅에서 활개를 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고맙습니다. 딱 보여주셔갖고 우리 말씀 한 번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에서는 마귀가 뭐로 나타나죠? 뱀으로 나타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가 뭐로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윤성욱 집사님이신가요 지금?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다 읽으셨나요? 대단하시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요한계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약간 다음 걸 잊어버렸어요. 아니 얼마 지금 초신자신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용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네? 모태신앙인데 떠난 기간이 기니까 그 뜻이에요. 그 뜻. 역시 이제 모태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서 이 뱀이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나타났다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나요. 그 말은요, 이 마귀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마귀가 어떠한 일을 일으키냐면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요. 기적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냅니다. 왜 우리가 적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한테 빠지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다 가르쳐줘요. 이제는 마귀의 영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기적을 나타내고 앉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낸다. 분별이 안 된다. 예수 안 믿어도 병 낫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 시대가 요한계시록에서 온다고 말해요. 그게 이 무천년에서 말하는 마귀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대환란이에요. 이때 내가 예수를 믿어봤자 뭐해라고 하는 그 신앙이, 그러한 가치관이 있는 때인 거예요. 근데 이때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복을 받는가 딱 한마디로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해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들으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장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누구냐면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가 오 예수여 어서 오십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제 아람어거든요. 재림 신앙으로 내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신앙으로 가득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유일하게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로뎀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 저는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들 무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저는 지금 살아가시는 그 가정과 가사일과 그 직장의 그 모든 일들이 더 의미 있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루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면 그 삶의 예배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열심히 설거지하셨으면 내가 열심히 설거지할 때 예수님 오시면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예배 주님께 드리다가 설거지하다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마라나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설거지 열심히 하시라고 서로에게.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로뎀 성도들이 이번 이 요한계시록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말세 지말의 시대 가운데 복 있는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일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시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경건의 가치가 없는 그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그 진부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오직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성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알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답게 그 삶을 성실하게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8주간의 요한계시록 시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 가족들이 바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과 교통 충만케 하심과 이해하심과 공감하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여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 삼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